이제 기도함으로 4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으로 오늘 7장까지 예수님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그 마지막 자리에 있는 말씀으로서 앞에서 가르치신 것들을 종합하여 내리는 결론적인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는 남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심지어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불법이다라고 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7장의 이 끝단락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24절에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나 홍수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에 그런 집은 환난이나 시험의 때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주변국 태국과 중국에서도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안타까운 인명희생이 일어난 소식을 우리는 접했죠. 그런데 그런 큰 재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건물들이 방송에 대조적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집, 나의 인생이라는 집은 어떠한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우리 신앙의 참된 토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듣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그것이어야 하는데,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사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머물렀던 경우가 얼마나 허다했는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지요? 야고보는 그런 자를 자기를 속이는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원하면은 하루 종일도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마치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적인 만족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것도 피상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시험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 많은 경우가 과거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는 성도에게 받았던 그 시험이 너무 커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치자면 비와 창수와 바람을 탓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픔, 상처, 시험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아니고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달렸느냐라면은 시험과 환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에 달린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혀 믿음에서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머물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야고보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만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포함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 묵상으로만 멈추는 믿음, 예배에서만 아멘 아멘 하는 끝나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결단하고 그 결단을 잘 되든 안 되든 순종으로 일단 나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신앙을 촉구하고 계세요. 원치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각기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비, 창수, 바람 같은 시험과 고난이 초대형 토네이도처럼 2중, 3중, 4중 한꺼번에 강력하게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다, 묵상했다, 들었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순식간에 휩쓸려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두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도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묵상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교재에 나오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예컨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어떤 삶의 폭풍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성실한 자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순종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